이번 주간에 에모로 주간이에요. 정말 에모로는 뭐예요? 킹덤의 권세잖아요.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에모로 부분인데 이르시되, 에모로 아주 중요한 부분, 킹덤 왕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아싸케 하는 권세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일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케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그런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말로 나타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에모로를 통해서 창조의 대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를 원하는 킹덤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인 그 에모로의 그런 권세를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토라 보시면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적 이런 에모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다리와 같은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던 부분이에요. 제사장적인 어떤 직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에모로는 케도심 되어진 그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특권이 바로 에모로예요. 특히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예배자들에게 이번 주 에모로 중에는 몇 가지의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사장적 삶이에요. 즉 에모로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단어 우리가 고르반을 통해서 실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르반 가까이 한다는 거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예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에모로의 실제적인 권세를 위해서는 항상 점검하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M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부분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게 엄마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짜 이 생명, 진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엄마와 같은 그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나타나고 영의 삶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모로의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것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지금 예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아를 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잉태하고 출산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셔요.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성한 영적인 어미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예수아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잉태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출산하시면 됩니다. 출산을 하되 에모로의 권세로 잉태하시고 출산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영으로부터 나온 에모로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에모, 내가 너희에게 에모로 하는데 그 에모로는 영이고 생명이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에모로가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영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미들이 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어떤 깨달음들, 어떤 빛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 말씀에 있듯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아의 영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말 에모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다바르를 에모로가 되도록 매일매일 이 말씀, 이 다바르가 에모로가 되도록 살리는 영이 되고 살리는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 소망하고 갈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알고 있는 암기를 하든 알든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기 위해서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M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M이 되시면 에모르의 삶이 됩니다. M이 되어서 에모르의 삶을 사는 성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이 토라포시에, 에모르 토라포시에 넣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셔야 됩니다. 레위기 21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저기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다. 타메아라고는 단어예요. 타메아라고는 단어. 타메아. 즉 무슨 얘기냐면 잉태를 하되, 잉태하는데 너희 마음 중심에, 너 마음에 무엇으로 너 가득 채워 있느냐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토라시로 하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더럽히지 말라. 에모르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채워진 거, 잉태되어진 거, 내 속에 가득 채워 있는 거, 그 습관, 성향들, 성품, 기질들이 뭘로 나타나요?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게 에모르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신실하게 먹고 성령의 빛을 따라서 충성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룩한 향기가 나는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에모르를 출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르반하는 제사장적 삶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잉태하는지, 어떻게 제사장이 에모로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얘기합니다. 삶의 잉태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내면적인 어떤 케도심으로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게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얘기예요. 내가 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아니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을 위해서 하늘의 것들, 위의 것들을 잉태하시면 늘 토라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에 조명함을 받으면서 거룩의 향기가 나는 뭘 훈련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나타낸다? 에모르의 삶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올리는데, 내가 말씀을 먹어도, 매일 먹어도 성령의 빛을 따라간다 하면서 내가 거룩의 향기를 올린다고 하는데, 내가 삶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요구하시면 에모르가 출산될까 안 될까요? 에모르가 출산 안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뭘까요? 뭐만 있을까요? 제사장적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채워야 돼. 잉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주시는 건 뭐만 주겠어요? 위로부터 토부만 준다면 선하심밖에 안 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 이게 선이야, 이것을 추구하시면 이게 잉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셔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잉태가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이 안 되어져. 이 토부를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많이 고백해 놓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어느 책이 제일 많겠어요? 시편에 있어요. 67이나 사용했어요. 즉 시편은 예배에 대한 실제적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요 예배를 얘기해요.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두 편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소망을 할 때 그들은, 예배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토부하심만을, 선하심만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부터 오는 그 토부의 선하심의 씨를 소망을 하고 그 토부를, 그 선하심을 잉태할 때 그 토부가, 그 선하심이 출산되는 에모르가 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야 된다. 토부를 채워야 돼.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로 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누가 흠이 없다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헬라적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은 항상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려요. 그 사람이 흠을 잡고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잖아요. 절망으로 가득 차게 해요.
흠이란 단어를 뭄이라고 하는데, 흠이라고 번역했는데 뭄 그대로 파자하면 뭐예요? 그래, 있는 그대로 하면 진리를 실제화하여 진리로 충만케 해야 하는 거예요. 맴에서 맴으로 가는 거예요. 맴이 맴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가고 있다는 얘기,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 맴이 맴되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가 실제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자, 아니하시니라. 저것도 지금 흠 있는 자를 흠 없게 하는, 맴을 맴되게 하는.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요한복음 5장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저기 보면 각색 병든 자들, 각기 흠 있는 자들이,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 안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못 만졌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만지지 못하도록 사람 다 막았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삐찍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탈리트를, 찌찌트를 만지듯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흠을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에모르가 필요하다. 저들의 삶이 맴이 맴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뭐가 필요해요? 그래, 에모르가 필요해. 왜 그러냐면 이 맴이 덜 채워진 것이 맴, 가득 충만하게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무슨 권세로 살 수 있어요? 맴이 맴되어야, 문이 열려있는 데서 진리가 들어오고 나오고 계속해서 문이 닫혀있는 충만한 맴이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저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성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러 가자.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고, 대면해야 무슨 권세로 살아요? 그렇죠. 말해서 에모르의 권세로 살아요. 에모르의 권세로 산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삶이에요? 맴이 맴되는 삶을, 에모르의 권세로 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에모르도 캐도심도 제사장적 섬도 다 들어있는 게 무슨 삶이에요?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는, 말씀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매일 이 맴되기를, 예수와만을 소망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자 갈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맴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밖에 없어요. 예수와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담는 그러한 길, 그런 길을 신학적인 우리 개념으로 하면 무슨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뭐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0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뭘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육의 것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죽는 길이에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설명을 적어서,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여러분, 에모로 마르가 고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와 날마다 죽어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롭게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킹덤에 보하여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런 모습들이었는데 우리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각색 병등자, 각색 흠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아로 말미암아, 예수아의 에모로의 권세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예수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면서 예수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내가 따라가면서 날마다 죽고 새로워질 때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보호와요 보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믿어지세요? 이게 놀라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예수아를 내가 믿고 있어요. 예수아를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아가 나의 구주에, 예수아를 나 믿는다니까, 나 예수아 안다니까, 예수 믿어 하는데 예수아를 믿지만 그 예수아와 날마다 죽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누구든지 싫어할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또 죽어?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가 예수아가 찾아갔을 때, 예수아가 오셨는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다음?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다음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그다음?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여러분 놀라운 내려가나이다. 것은 예수아가 찾아가서 너 낫고 싶으냐? 하는데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이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낫습니다. 예수아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아의 영이 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계속 그분이 대기하는데도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원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든지 그런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믿음으로는, 자기 소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라고. 지금 저 상태가, 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지정의가, 자유의지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예요. 6절에서 예수아가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예수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 속은 뭐예요? 자유지가, 지정의가 다 망가져서, 마음 상태가 다 망가져서 절망과 좌절로 포기된 그런 마음, 무엇 하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보세요. 하시니 6절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겨우 한 소리가 뭐예요? 자기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38년 있다 보니까 소망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성전 뜰에다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냥 예수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도 알고 나 뭐 십자가 따라간다고, 나 부인한다고 하는데 저 상태에 있어요. 꼼짝을 못하는 상태, 늘 기적만 말해보고 이제 자기 마음 상태도 인생 어떻게 삶에 소망 없이 포기된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내가 너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일으켜줄게, 너 새 사람 만들어줄게, 가고 담대해라, 믿기만 해라. 믿겠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겨우 한 소리가 뭐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그 상태, 무기력한데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먼저 너 낫고 싶어? 너 그냥 일어나고 싶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놀라운 것은 예수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준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가서 기도해라, 말씀을 공부해라,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건 뭐냐? 너 좌절을 절망하고 네 안에 소망도 없고 다 포기한 상태인데 너 스스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소망의 불을 일으켜서 지금 일어나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거예요. 다시금 그 안에 너의 소망을 일으켜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병에 걸립니다. 흠 있는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의 문제였다. 영의 문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 뭐예요? 영이 살아야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정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훈련을 통해서
예수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는 그 니빙토라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소망 가운데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망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와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건 뭐예요? 저 소경은 다윗에서는 예수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께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린이 알아서 할 것이야. 그런데 뭐예요? 저 사람은 포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이 흠에서 정말 맴에서 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뭐예요? 저 사람 나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크게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놀라운 것은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이 있었으면 겉옷을 버리고 일어났겠느냐고요. 겉옷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늘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늘 받기를 원해요. 나는 늘 아파요. 늘 연약해. 나는 힘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 사실은 그런 마음들은 받고 싶은 겉사랑 그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늘 뭐예요? 나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나만 알아달라. 나만 봐달라고 해요. 자기 욕망에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예배자는 항상 예수와를 소망하면서 언제든지 예수와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냥 무의미하게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퍼뜩 빛이 돼서 깨달아지면 그런 깨달음이 아주 작고 미세할지라도 뭐예요? 소망과 내 갈망함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날마다 죽여줘서 그걸 죽였는데 네가 일어나야 또 죽이든지 할 거야. 따라와야 죽일 거 아니에요. 예수가 와라 저 사람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말 없겠어요? 저 소경이에요. 당신이 와주세요. 당신이 좀 와주세요. 선생님 좀 배려해 주세요. 누군가를 시켜서 좀 해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늘 동정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예수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미세한 음성, 미세한 움직임, 그분의 어떠한 그러한 미세한 향이라도 맡으면 언제든지 내가 뛰어갈 준비,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갈망함으로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을 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맴되는 그 맴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갈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을 그 예수와를 소망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언제든지 옛설하고 뛰어갈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럼 뭐가 다를까요? 레위기 22장 10절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먹는 게 다릅니다.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듣고 보는 게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배우는 게 다른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삶의 중심이 다르다고요. 삶의 중심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다 어떤 시간을 보내든 어느 환경에 있든 다 뭐하냐면 아칼 먹는 거예요. 이 아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그분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무엇이 됐든 다 영적인 산채물로 죽어 있는 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돈이 됐든 내 헌신이 됐든 섬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살아있는 것이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저기 서원과 낙헌제, 자원이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되어 있는데, 서원, 나다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자원, 낙헌제라고 하는 건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 레쉬와 베이트의 차이밖에 없어요. 에모루 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과목, 필수 과목입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모로 토라 포션에서는 서원과 자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까 진리가 실제가 되어서 충만한 진리가 되는 거, 이것이 잉태되어지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 삶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서원과 자원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걸 출산이라고 그래요. 서원과 자원을 출산이라고 그래요. 19절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요.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원과 자원함으로 소, 양, 염소를 드렸다. 여러분 쉽지 않은 제물이에요. 그리할 때, 저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23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절인 절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에모르라고 하는 킹덤의 그런 말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라. 첫째, 두 번째 뭐였죠? 흠이었어요. 진리가 충만하게 되도록 해라. 이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달라다 있어요. 첫 번째 먹는 게 달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예요? 재물이 있다. 그게 소원과 자원함을 통해서 힘을 다해서 소, 양, 염소의 재물처럼 예물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을 다하라. 마음. 20절 말씀.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저기 흠이란 얘기를 조금 가볍게 생각 없이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성전 앞에 늘 머물러서 거기서만 우왕좌왕하는지, 왜 뜰에서만 예수 안다라고 하는 저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로 거기서만 뱅뱅 도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소망이 없는지,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토라 포션한테 잘 배우십니다. 우리는 다 말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애모를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가지셔야 돼요. 예배자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번에 다 얘기하면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씩 해서 우리를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반복 숙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에모르의 권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모르의 권세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말의 권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에모르의 권세가 날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점점 더 커지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권세, 그런 권세로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출산했어요. 예배자는 예수와처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에모르의 삶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에모르는 킹덤의 권세입니다.